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은 총 4부 40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일부 전체적인 타이틀이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다였고요. 이제 그것의 그 마무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증거들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여전히 계속 좀 더운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어제가 말복이었고 또 지난주는 입추였고요. 이제 이 정도 되면 한낮에 좀 굉장히 그 더운 시간은 차치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그래도 좀 선선한 바람이 불거나 조금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곤 하는데, 아직은 조금 그 더위가 계속되어지는 것 같아요. 새벽은 조금 이렇게 선선하긴 하던데 여전히 좀 이 건강 관리하시기에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 보내고 계실 텐데, 모쪼록 그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그쵸? 오늘 쉬시는 날이실 텐데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쭉 지내시다가 하루 쉬실 때 잘 또 회복하시고 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9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증거.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이 가장 와닿고,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성령님에 대한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성령님의 그 일하심의 그 존재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일들이 많죠.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여기 그 여는 이야기에도, 마음 열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성도님 새가족반이나 1:1 양육 같은 거 하시는 그 성도님들이 보통 마지막 시간 수료할 때쯤 되면 간증들 하시잖아요. 그 간증 가운데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마음이 열리지 않거든요. 새가족들이 또 신앙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그로 인해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 이게 막 공부하고 하면 목사님은 앞에서 막 입술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제가 이제 우리 새가족들 교육해도 그렇거든요. 그런가 보다. 그냥 표정 이제 그렇게 호응은 해 주시는데, 그분들의 이렇게 눈을 들여다보면 마지못해 듣고 계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이게 쉽게 믿어질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자기들을 막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참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어느 대목입니까? 그냥 그런 걸 가지고 기도를 시키시거나 이렇게 나거나 매 시간마다 마무리할 때 기도하거나 그럴 때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울컥하게 된단 말이죠.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그 기도가 이어지지 않고 막 이렇게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뭐냐?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믿기지 않던 것들이 다 이렇게 믿겨지게 되죠. 이건 여러분 공부나 이성이나 이렇게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고 변화고 기적이에요. 이제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성령님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인지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할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고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나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몇 차례 이건 뭐 설교 시간에도 또 이전에 제자 훈련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죠. 익숙하죠. 이게 뭐 어려워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거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결단한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뭐 어려운 일일까 싶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착한 일 한 사람, 뭐 성인 가운데 한 사람, 뭐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이렇게 불려지고 이렇게 인식되어지지 주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대요. 주님이라는 고백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계실 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계시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중에 결국은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구별되어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양자의 영이 역사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말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이 그걸 뒷받침해 주잖아요. 귀신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만 무서워 떤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은총을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존재들이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변화이고 또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이제 기준점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기쁨이나 행복을 느끼는 것의 기준점, 출발점, 대상이 다 뭡니까? 세상적인 것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들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이야기하고 제공하는 것들에서 기쁨을 느낀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에게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은혜롭다고 느껴진 적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작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예배나 말씀이나 모든 것들이 불만이고 짜증이고 참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제가 정말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나 영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면 그럴 때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뭡니까? 왜 그런 은혜를 느끼지 못하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요.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성령님을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것 다르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은혜라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가족들, 교회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것 뭡니까?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 뭡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의 명령을 받게 된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사랑과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조그마한 이야기, 조그마한 섭섭하게 한 것들, 때때로 이렇게 보면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도 10년 전, 20년 전에 그 말 한마디, 행동, 서운하게 했던 것, 그걸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매번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봐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물론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었다는 건 알겠죠. 그만큼 힘드셨으니까 기억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요. 그래서 그 예화 있잖아요. 어떤 그 부인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이 부인이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내가 시어머니를 교회를 나가면 용서하게 될까봐 교회에 못 나가겠대요. 그게 무슨 일인가 이제 들어보니 이 결혼하고 쭉 지내오면서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이분을 힘들게 했나 봐요. 상처를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 상처가 크니까 나는 이 시어머니하고는 절대 이제 용서할 일도 없고 그렇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는데 이 부인이 신혼 초에 잠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대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시어머니를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다 잡고 난 절대 교회를 나가지 않겠어. 왜? 내가 여길 나가면 시어머니를 용서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다시 이분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권유를 받았을 때 결국은 버티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대요. 근데 그 유기성 목사님의 글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고 돌아 지금 다시 교회를 나오시게 됐지만 이미 그 처음에 신혼 때 교회를 나가셨을 때 이분은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이미 그때. 그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을 가지고 특별히 관계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늘 기도의 끝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내려놓는 마음들을 주세요. 이런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미워요. 그래서 보기도 싫고요. 사실은 말도 섞기도 싫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막 웃어야 하고 똑같이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보셨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저를 힘들게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지 하나님 보셨잖아요. 근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너 어려움 안다.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면 결국은 어떻게 제 안에서 그냥 흘려가고 소화해 나가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회복되어지는 걸 느끼고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도저히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죠.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그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앞서 열관 4가지 가운데 이 특별히 다 중요합니다만 이 4번째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 우리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깨닫고 계십니까? 모든 것들, 모든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고 또 나누실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역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 2번째 이야기들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더워지는 날씨가 연이어 가고 있지만 또 이 시간이 지나면 계절적으로 또 시원한 바람,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것에 대한 기대로, 희망으로 어려움에 또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치지 마시고 주시는 말씀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